주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핸드폰 넣어주시고요. 자, 네, 핸드폰 넣어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수중에서 그랬어.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덤벙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나는 좀 많이 잃어버린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다 덤벙. 우리 교회는 덤벙대는 애들이 좀 많네. 자, 내려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좀 덤벙대는 스타일이다. 자, 덤벙대 좀 많이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말고 잃어버린다. 좀 많이 잊어버린다는 어쩔 수 없고. 자, 다솜쌤 많이 잃어버리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덤벙댔어요.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부산에 갔어요. 천안에서 부산까지 KTX는 너무 비싸서 기차 타고 갔어요. 20대 때. 친구들이랑 가는데 정확히 4시간 30분 걸리더라고요. 새벽에 가서 점심에 도착해서 놀고 막 재밌게 놀고 뭐 바닷가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마지막 부산역에서 내가 반지를 뺀 것 같아. 그리고 손을 씻고 그대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천안 도착해서 알았어요. 내 손에 반지가 없다는 걸.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 반지가 지금 부산에 있어. 자, 나 다시 부산 내려간다. 손 들어보세요. 나 다시 부산 내려간다. 부산 내려간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 안 내려간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것까지 그냥 어쩔 수 없지. 잃어버린 것이. 자, 그러면은 안 올린 사람, 효인이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반지가 지금 잃어버렸어. 부산에서. 어떻게 할 거야? 휙이요? 자, 어디서 화장실에서 잃어버렸는데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김마태, 너 이거 어차피 못 찾아. 너 못 찾는다고. 그거 어차피 가도 못 찾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귀걸이랑 목걸이 녹여서 주신 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갑자기 탈룰라가 되네. 자, 그 다음날 부산 갔어요. 없어질 것 같은 거 알면서도 부산 내려갔어요. 왜냐면 엄마 귀걸이, 엄마 목걸이 녹여가지고 내가 쫄랐거든. 엄마 나 중3인데 반지 갖고 싶다. 민문이 반지 하나 해달라 해서 해주신 건데 이거를 내가 잃어버린 거지. 근데 나에게 되게 나쁜 놈으로 보세요. 자, 내가 너무 이게 소중한 거라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없어질 것을 내가 예상할면서 불구하고 다시 부산역으로 갔어요. 역시나 못 찾았죠. 저는 오늘 이 제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제가 이게 반지를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갔냐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이 반지가 나에게는 대단히 소중했고 우리 어머니가 사준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민무늬 반지였거든요. 그래서 소중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소중함이란 기본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전쟁터에 내 아이가, 내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에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까? 소중하면은 대단히 큰 힘이 있다. 이성을 뛰어넘고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여러분들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자신의 정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화교회, 자, 이준석, 김만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노란색 글씨는 좀 집중해서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아 빌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아멘. 예수님의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은 시작돼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가시는 도중에 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서 예수님께서 공간 들어가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서 도착한 다음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가시는 도중에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자 그대로 길가에서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길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반드시 필요해야 될, 건너야 될 장소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이 이후에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그 목적지로 나아갈 때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방식 혹은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 목적지로 나아갈 때 가는 과정 가운데, 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확립해야 된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구원은 이 첫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제자들, 사람들은 나보고 무엇이라고 말해? 나 누구라고 이야기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빡센 사람이야. 광야에서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구워 먹으면서 석청, 이 나무에서 나오는 이 꿀 이걸 먹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이야. 어떤 복음이냐면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회개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의 카리스마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다 주눅이 듭니다.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은 좀 무엇인가 다른 것 같아. 좀 뭔가 빡세,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저 사람의 그 선포하는 것은 뭔가 진짜 같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당신은 참 메시지에 힘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 우리 작년 여름 수련의 주제였죠. 갈릴산에서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긴 사람 엘리야. 야인입니다. 야인,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850명, 8,500명 알바 아니야. 그냥 들어간다. 에코 좀 꺼주시겠습니까? 적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엘리야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쳤던 사람, 되게 빡센 사람, 이게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저 카리스마, 저 멋있는 모습 보고, 능력 있는 모습 보고, 병든 자 고치는 모습 보고, 죽은 자 살리는 모습 보고 엘리야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되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들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의 고백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자, 어떤 사람은 나를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나를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할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우리 아랫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자, 송현아, 자, 너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대박, 와 짱이야, 이런 거를 너는 어떻게 표현해? 애들이랑 이야기할 때 최고를 어떻게 표현해? 송현이는?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아요? 짱? 짱. 그리스도는 여러분 짱이에요. 근데 그냥 짱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킹 왕짱. 자, 따라해봅시다. 킹 왕짱. 그리스도란 킹 왕짱이라는 거예요. 킹 왕짱 무슨 말이에요? 킹 뭐예요 이게? 한면 선생님 킹이요. 한국어로 뭐예요?
왕왕짱이라는 거예요. 왕왕짱. 무슨 말이에요? 왕왕짱, 왕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거, 최고. 야, 이 맛 킹왕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맛 되게 킹왕짱이다. 이 영화 킹왕짱이다. 뭐예요? 재밌다, 맛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궁금하죠. 그리스도란 킹왕짱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를,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직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직분은요, 따라해 봅시다. 왕.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사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략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이냐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많은 왕들 중에 왕, 진짜 강력한 사람, 진짜 대단한 존재,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왕, 킹왕짱 왕 중의 왕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딱 듣기만 해도 어때? 자, 상호가 제사장 딱 어때 느낌이? 거룩한 사람 같아? 아니면 겁나 음란한 사람 같아? 음란한 사람? 거룩한 사람? 좋아요. 제사장이란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라는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제사장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치셨어요. 바로 그냥 죽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입니다. 그리스도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겁나 거룩하다, 정결 중에 정결하신 분, 깨끗함 중에 깨끗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중의 왕, 강력하다, 힘이 있다, 지혜롭다. 두 번째, 제사장 중에 제사장,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여러분들 맨날 고백하잖아요. 교회에서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is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시다. 예수는 강력하신 왕 중의 왕이시다. 예수는 거룩하신 분 중의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야. 베드로가 말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아,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킹왕짱이야. 나는 왕 중의 왕이야.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야. 나를 따르라. 이거를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야.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인데 하면서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받고 장군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에게 불청을 하며 주님을 하고 선생들 작성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 그리스도인, 나 킹왕짱이야. 다 나를 따라라. 다 무릎 꿇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스도인데 근데 나는 무엇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당할 것이다? 배척을 당할 것이다. 무엇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그리스도인데, 나 왕 중의 왕인데, 나 온 우주의 왕인데 나 고통받을 거야. 나 공격당할 거야. 나 거룩한 사람인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데 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 당할 거야.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으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왕 중의 왕이신데 정말 아무것도 아는 진짜 쫄따구들, 로마 병사들에게 왜 고통받으셨는가? 왜 침을 받으셨는가? 왜 멸시를 당하셨는가? 왜 그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당하셨는가?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그 거룩하신 분이 성기를 노출하여서 나체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는 왜 그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셨는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데, 주님 왕 중의 왕이라는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셨는가? 여러분, 인생은요,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내가 공부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성적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이 성적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지금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왜 일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아귀에 쥐어지는 그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저도 그것을 통해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예수에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예수는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예수는 왜 그리스도임을 포기하셨는가? 도대체 그에게 어떤 테이스가 있길래? 예수는 왜 나체로 성기가 노출되는 그 십자가형에 처하셨는가?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예수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능력을 더 얻고 싶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어서? 아니, 이미 소유하신 분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버리시고 예수라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또 노란색 글씨 한 번 더.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자,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중해서 그랬어. 한 번 더. 시작. 소중해서 그랬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찾아서 나아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누가 건들면 내가 싸워서 그게 곰일지라도 그게 이리일지라도 늑대일지라도 그게 사자일지라도 호랑일지라도 들짐승일지라도 나아가서 싸워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버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은 선한 목자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당신의 그리스도이심, 하늘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동등됨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소중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사람들 그냥 볼 수 없어서, 배신당해서 울부짖는 사람 그냥 볼 수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그냥 볼 수 없어서,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 보고 그만둘 수 없어서, 즉 소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우리는 정말로 정결한 사람들. 사마리아 저 새끼들은 잡종들, 이방 여인들과 관계 맺어서 살아가는 잡종들, 이방 남자들과 사는 잡종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은 얼마 안 됐는데 사마리아 땅 옆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근데 요한복음 4장 보면 그 땡볕에 예수께서 한 명의 사람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사마리아는 잡종들이 사는 곳, 거룩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 구태여 그곳으로 나아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한 여인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여왕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에요. 똑똑한 교수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여기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또 그와도 이혼한 사람, 그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5명과 남편과 재혼하고 나서도 또 맞지 않아서 또 이혼한 여인.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여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여인, 창녀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란한 여인 위에서, 소위 말하는 그 창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땡볕에 사마리아 땅 들어가서 그 여인 한 명 만나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이
한 명의 여인,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는 여인일지라도 예수님 한 분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12제자보다 더욱더 소중했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함은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중함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참 큰 힘이 되고 참 큰 회복이 되고 다시금 여인이 예수님 만나 새롭게 탄생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영화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보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자책해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끝났어. 함부로 나는 루저야. 함부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함부로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 나의 경험은 여기까지 내 인생은 여기까지 나는 못해 나를 판단하는 것 나의 가치를 내리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픈 주님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 한번 인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 한 번 더 시작.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못 박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심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왔나? 소중함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은 긁어도 명품입니다. 돈은 조금 더러워져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명품은 조금 찢어져도 샤넬은 여전히 샤넬이고 프라다는 여전히 프라다입니다. 헤르메스는 여전히 헤르메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폭풍은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를 건너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먹칠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명품,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나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포기하고 내려올 정도로 나 참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포기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셨다. 주님께 나는 소중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 나는 세상에 매길 수 없는 명품이다. 나는 하늘의 영광보다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그 세상 유혹 시험 공격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불 좀 꺼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이심을 포기하고